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시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문 앞에 가득 메웠던 쌓인 눈덩이도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코끝을 메이던 차가운 바람도 온통 봄 향기로 덮여버렸습니다. 1년 내내 우리 주변을 잡고 일상을 맡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묶어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일상과 관계에 목마른 우리에게 감사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격리된 마음을 녹여주셔서 성령의 따뜻한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시간이 우리와 이웃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도 많은 교우들이 전염병에 매이고 예기치 못한 병마와 싸우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기대하고 어깨를 내주며 일상을 묻고 위로하는 형제자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필요와 시간을 채워주시고 그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그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된 대면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의 일상이 회복되며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활성화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방에서의 나눔과 기도가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오늘 되길 기대합니다. 힘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우리의 모자란 사랑과 믿음이 이웃과 함께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소망하기는 3대가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까지 저희 어린이 교회, 유스와 팸, 푸른비와 각각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목회자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하셔서 각 예배마다 사랑과 회복이 늘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교회 각 부서가 어려움 속에서도 각각의 봉사와 헌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격려와 보탠 수고보다 더욱 넘치는 결실 있게 도움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허봉기 목사님,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한 형제로 붙여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며 힘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녕이 충만케 하시고 건강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어떤 모습과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든 우리의 예배가 정결하고 온전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넘어 주변에 흘러가기를,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을 통해 복받는 이들이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여 진리 되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온갖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게 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헐벗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생명부지할 수 있게 그때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얻은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흔쾌한 마음으로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 다른 교우들을 향하여 주께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과 같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중에 뭐 바둑을 이게 두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뭐 이제 한국 사람이면 이제 바둑에 대해서는 대충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기사를 보시거나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수의 정보가 있으시지 싶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중국 기사하고 이렇게 큰 이 대국에서 우리가 이겨서 이렇게 한동안 기분이 좋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프로 기사의 경우에 바둑 한 판을 두자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중요 대목에 몇 번 형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기사는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형세를 이렇게 판단해야 그 향후 어떻게 국면을 이끌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나 수비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형세 판단 결과 이게 비세, 이제 열세, 이게 분명한 열세다. 그래서 무난하게 두둔 대로 두면 이게 100번 질 형국이다. 이렇게 되면 다소 무리한 수를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넉넉하게 이기겠다 그러면은 뭐 굳이 위험하게 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창호 한참 때 이제 프로기사 이창호가 한참 이게 세계 1인자로 이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을 때 뭐 굉장했거든요. 정말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사 같은 풍모가 있었던 것이 이제 뭐 프로기사들은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형세 판단하면 거의 뭐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좋다고 판단하면 다른 쪽에서 안 좋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열세인 국면인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뚜벅뚜벅 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워낙 그 상대가 강자니까 내가 잘못 헤아렸나 뭐 이제 이렇게 뭐 생각이 많다가 이게 지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말세 성도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그 지난주 말씀이 꼭 그 느낌이 그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하죠. 이게 뭐
그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주로 권면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도 특이한 게 아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대접해라, 봉사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그러지 않은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누구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이 임박하게 느껴지는 그 시점에 그렇게 한가하게 뭐 그런 정도의 삶을 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뭐 바둑하고 베드로 이창호하고 베드로하고 견줄 건 아니지만은 이게 도사의 풍모가 있다. 이게 베드로가 도사의 풍모가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어느 때고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까지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 살아내야 할 삶이 뭐냐 그럴 때 이렇게 한가하게 보이는 거고 도무지 비범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삶의 본질,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굳게 잡고 잘하던 사람은 더 잘하고 그렇지 못하던 사람은 그때야말로 그 일에 힘써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해라, 대접해라, 봉사해라는 이제 뭉뚱그리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라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라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조금 자세히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제 사랑, 대접, 봉사 먼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가르침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지어내실 때 그리고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그분이 만드신 인간에게 끈질기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때 힘써야 될 일이 아니고 한가할 때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언제라도 굳게 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창조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하나님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여섯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노인 인간을 보시고 그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아담에게는 아내가 필요했다 이제 그런 말이 되지만 넓게 말하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굉장한 곳이잖아요. 이게 보기에 조금 먹음직한 과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굉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조건이 구비된 곳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을 바라는 바 아니에요? 삶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거. 이게 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집을 큰 집 장만하려고 이게 다 삶의 환경을 넉넉하게 구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덴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당신이 만드시고는 이게 좋네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비한 인간도 다른 인간과의 관계가 없으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달리 부러울 게 없겠네 싶을 정도로 삶이 풍성해 보이는 사람이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막 그렇게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사는 거 우리가 뭐 직감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환경을 구비하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이 절대로 그것만으로 온전해지거나 풍성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멋있게 말하자면 너는 나다 그 말입니다. 둘인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오늘 그 하나 뭐 더불어 이제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하나라는 말과 더불어 산다는 말은 이렇게 넘나드는 말이에요. 하나 되라 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라 하는 게 더불어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라.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제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들 둘을 낳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고 작은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일이 생겨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야 좋은 인생, 마침내 좋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사이에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 되어 더불어 사는 일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더불어 사는 일에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 되어 더불어 사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진 것을 다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그분의 자녀 되게, 굉장한 사건, 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죠. 근데 그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뜻을 묵상하는 중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거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잘 믿을랍니다, 그런 거는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전에 멀리 있던, 그러니까 그 에베소 2장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막 전혀 상종하지 못할 정도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나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외인 취급하면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서로를 가르면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굉장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읽으면 하나도 느낌이 없어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인가?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의 느낌밖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헬라인, 이건 뭐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같이 잘대로 어울리고 뭐 같이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뭐 죄송하지만 요새는 뭐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은 여자들이 그 세상이 좋아서 남자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은,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하고 이렇게 나란히 안 놓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만이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형제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두 부류의 인간을 하나 되어 더불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예.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장엄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반복되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 존재가 넘나드는 것처럼 성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같은 장황한 기도, 요한복음 17장 장황한 기도의 그 뒷부분에 한 번 더 내용은 뭐 다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 되려는 거고 아예 꼭 집어서 한 번 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긴밀한 사귐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하고 누구가 아니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왜 교회가 안 되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뭐 이런 세상이 됐냐? 그거는 여기서 실패해서 그래요. 원리가 다 똑같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됨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제자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뜨겁게 사랑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하나 될 때, 하나 될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이래로 줄기차게 인간에게 걸어놓으신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교적 균질인데요. 교회는 그야말로 말을 좀 험하게 하자면 별놈이 다 모여서 지지고 볶고하는 데가 교회예요. 같이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내가 너를 만나서 그런데
이 교회이기 때문에 만나서 형제처럼 가까이 하시게 교회라니까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좀 답답하고 더러 시끄럽고,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풀어 말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마지막 날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런 삶. 그래서 세상이 왜 이러냐, 이거 뭐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싶을 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잡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냐? 그럴수록 자기애로 움츠러들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확장돼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건 그 다음 일이에요. 이런 삶을 지향해 사느냐, 참으로 힘겹고 어려울 때 내가 이것을 놓칠까 봐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에 가까우면 이런 삶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이런 삶에서, 이런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 현상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뭐 이렇게 굉장히 장황한데요.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설명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다 하나씩 설명하면 예배가 얼마나 길어질 거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위기를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뭉뚱그리자면 인간관계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인간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치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본래 뭐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말세가 되고 마지막 날이 느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멀어지고, 그러니까 원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자꾸. 그리고 자기를 움츠러들면서 자기에 치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살자고 다른 사람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특별히 나쁜 놈이, 그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나쁜 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것을 나열할 때 전체를 경중에 따라 배열한 건 아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나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말세 형상 그러면은 말세 형제 10가지를 얘기할 때 10가지가 제일 나쁜 거는 이거고 두 번째 나쁜 건 이거고 세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가지를 그냥 나열하는데, 그냥 나열하더라도 처음 두 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편지인데. 그러니까 말세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말세가 되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치중하고 돈에 치우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지어내실 때의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그 분야에 모자라는 게 없었다. 얼마든지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삶이라 하기 어렵더라. 근데 말세가 되면은요, 원리를 잊어버리고 구비하여 풍성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력이 없으니까 말세고, 여력이 없고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지쳐내고 자기 영역을 구축하면서
영역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거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인간 세상에 바라시는 것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이런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돈에서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보느라고 돈을 흘낏 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전달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먹고 살기 힘들 때 돈이 안 중요하다 그러면은 아무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도 죽이고 싶을지 몰라요. 이게 딴 세상에 살다 와서 그냥 뚝 떨어져서 설교를 하나 뭐 이렇게 제가 돈이 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하죠.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은 구제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겠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삶이 공공한 사람이 있으면 보태줘라 그거 아니에요. 조금 나은 데가 보태줘라. 그 말은 사람이 살자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손 놓고 돈을 잡는 일을 피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자기 혼자 살궁리하면서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죠. 예.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일에 뒤늦게 성공한 사람이 가장 좋은 예가 삭개오예요. 주님은 삭개오를 일러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돈에서 손을 놓고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이번에 이제 제가 달리 읽게 된 건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이게 앞에를 보면 다 인간관계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시야가 짧은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시야가 더 넓고 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당장 좋은 거, 내게 좋은 거, 이제 이런 거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형식은 있지만은,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이 제정하신 삶의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세가 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질을 놓치면 할 거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 할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 행위들이죠. 경건의 능력, 본질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로 움츠러드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저는 이번 사순절에 이게 팬데믹 때문에 이게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엮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는 거고. 그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지극하신 은혜죠. 근데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 더불어 살도록 주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가 이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에는 그거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팬데믹 어려울 때 우리가 기왕에 누군가를 돕고 뭐 이럴 때 그냥 도움직한 사람만 돕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이 내게 관심이 나를 이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뭐 어느 방면에 똑똑하다고 해서 뭐 모든 인생사에 다 똑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더라고요. 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짧은 여행을 하러 온 것이다. 이유도 모른 채 말이다. 어쩌면 신의 섭리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신의 섭리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신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죠.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여기에 온 이유 중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한 사람은 엄청 신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또 이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이다. 똑똑하잖아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엄청 똑똑한 거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당연한 거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엄청 똑똑한 거죠. 제가 한번 그냥 한달음에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짧은 여행을 하러 온 것이다. 이유도 모른 채 말이다. 어쩌면 신의 섭리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여기에 온 이유 중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이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어쩌다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가르침으로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심이고, 또 하나는 서로 어우러져 전혀 하나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더불어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베드로 사도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우리에게 끈질기게 걸어놓으신 기대에 맞춘 삶 다시 정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하나 되어 더불어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멈춰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노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걸어놓으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우선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죠. 인사 나누시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교는 뭐 요즘 그렇게 날이 춥지 않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서둘러서 하실 수 있는 대로 서둘러서 이렇게 백신 이렇게 접종하시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만큼만 모여도 완전히 이 개척교회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하다가 사람이 조금 늘어났을 때 이렇게 이 마음이 좋은 것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2부 설교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과 관계만 잘 돼도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삶이 윤택해야 우리 삶이 풍성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반가운 날짜로 또 뵙겠습니다.